할렐루야.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 나라 이 한 가족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건 창세기는 한 가족 가문을 얘기한 것이고 한 가문이 이 나라가 된다는 것.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왔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왔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이다. 애굽이라는 곳에는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한테도 애굽은 가면 안 된다. 이삭, 야곱도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은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이죠. 그 야곱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단 완전한 제사, 완전한 행복 어디라 그랬죠? 브엘세바라 그랬죠. 창세기 46장 그렇죠. 창세기 46장 애굽을 가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이거 물어본 장소.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세상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가야죠. 일터로 가야죠.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애굽이라는 것에는 아브라함도 가면 안 되고 이삭도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본 장면, 거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 주는 가장 행복한 장면이라 그랬죠. 4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야곱이 부엘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와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 전까지는 걸어왔어요. 왜? 하나님 이 세상과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서는 하나님 이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들어갔다. 그 들어가고 나서 지금까지 몇 년이 지냈습니까? 그 야곱이 이제 그 50장에서 죽고 요셉이 죽고 나서 적게는 320년, 많이는 40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구약 성경이 암흑기 중간에 400년이라고 얘기되고 있고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를 400년 기간으로 대부분 보고 있어요. 320년에서. 왜냐하면 열왕기상 6장 1절로 해요. 열왕기상 6장 1절. 솔로몬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80년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세대 400년, 320년, 400년 기간을 그 사이를 두고 있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그 사이를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이래가지고 요 이전의 것을 생각해 보니까 많은 학자들은 400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암흑기 시대를 400년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사이를 많게는 400년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변화됐을까 안 됐을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요 암흑기 변화된 요 시간 400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지난주 제가 2번에 걸쳐서 했어요. 첫 번째 뭐를 버려야 된다고요? 노예 근성을 버려버려요. 노예 근성이 있으면 한 발자국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앞으로 가고 두려움 없이 가야 되는데 천성을 향해 가는 백성들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노예 근성이 있으면 출애굽기에 나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놓고 하나님 역사를 다 보고 나서도 조금만 문제 있으면 노예 근성, 원망, 불평, 간식,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소리.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내 소식적에 매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현재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난 천성을 향해 지금 가는 사람인데
자꾸만 뒤에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 근성, 야, 과거에 내가 좋았는데 진짜 과거가 좋았으니까 천국을 하고 천국하고 오늘 이 땅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천국하고. 그러니 우리는 이번 주일 말씀을 아마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이 땅의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저 천국을 향한 믿음만이 자랑할 그 대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400년 동안 우리가 반드시 이 안에서 우리가 깨뜨려야 되는 것은 과거의 자랑이다. 그래서 로마는 그리고 이집트 이런 나라는 전부 다 멸망당했지만은 그들은 과거 것 먹고 살잖아요. 유적지, 유물 이런 거나 자랑하고 아무 나라의 비전은 그들이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가 아니고 천국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 자랑하는 가나안 땅에서 가는 백성들은 과거의 것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러나 이들은 이 광야길을 계속해서 지고자 해도 원망불평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출애굽했으면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게 없어요. 인자의 복은 섬김을 받으라 하면 아니라 도끼가 섬기라고. 섬김의 사람은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계속해서 불림하려고. 내가 과거에 억울함이 당했지 이제는 너도 겪어봐 이러면서 계속 불림해. 그 자리는 오늘 여기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최고 높은 곳에 있는 이 바로 예? 바로하고 형편없는 히브리 여인 산파 히브라와의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엄청난 깨달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 대상이 무엇이고 히브리 산파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요. 성경책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 많이 하는데 정말 내가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이에요? 나는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 여기 이 성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두려움의 대상이 이 바로 힘이 있으면서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이 사람 파괴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사람 살해하고 죽이는 걸로 나타납니다. 힘이 있으니까 두려운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로 같은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 어느 힘이 있는 사람은요 파괴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반드시 이거 깨닫고 나서 이 들어가야 될 성경책은. 그러나 히브리 산파처럼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면 다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나의 자신을 돌아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저 사람을 빼앗겨야 된다, 이런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 파괴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상대방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죽임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내 앞에 두려움을 없애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두려워한다 그러면요 이 세상 사람을 두렵지 않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는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야곱과 이스라엘,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지만이 이 애굽의 이제 이 개인적인 바로왕과 애굽 나라 전체가 있는 나일강과 여호와의 싸움 이제부터 2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1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2장부터는 엄청나게 스펙터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1장 들어갈 때 너무 중요한 것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 자, 야곱은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개인의 역사는 이제 끝납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가 가족을 데리고 갈 때는 70년이었는데 고센 땅에서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여기 이 12명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나탈과 가세요. 자, 그리고 나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여기서요 야곱의 허리, 이것이 중요해요. 야곱의 허리는 야레크다.
이것은 실제 허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허벅지. 야레크라는 것은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에 생식기이죠. 거기 이제 손 놓고 생명을 번역하는 것. 그래서 이 야곱의 허리는 이 뭐예요? 위골된 그것이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25절. 창세기 32장 25절. 야곱의 허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곱같이 어리석고 사기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야곱한테 어떻게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을요 알 수가 없는데 32장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깨뜨려 버렸죠. 25절 위골된 것, 야곱의 허리, 그것은 위골된 그곳에서, 가장 약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나온다. 이것은 우리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만듭니다. 자,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시작. 야곱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거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곳을 갖다 오늘 여기서 야곱의 허리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야레크.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허리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70명이 요셉이 애굽에 있었더라. 이것이 뭐냐면 이제 7절의 이어집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와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면 창세기 이제 끝났다. 이것을 얘기하고요. 6절, 5절 말씀은 창세기 끝났고 6절 말씀은 창세기 끝났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스라엘 자손 나왔다고요? 야곱의 허리가 뭐라고요? 위골된 것, 연약한 것, 힘이 없는 것,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요, 감기 하나도 못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야레크라는 것은요, 이 야곱의 허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쳐가지고 아무것도 꼼짝 못했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허리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왔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야곱의 허리를 위골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60만 배웅이 나오는 거 보세요. 자, 그러면 7절에서 중요한 것은 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의 허리는 야곱 자체가 형편없는 사람이고 사기꾼이고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 젖은 곳, 위골된 곳, 거기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곳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첫 번째 생육하고, 두 번째 불어나고, 세 번째 번성하고, 네 번째 가마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였다. 5가지 동사가. 이게 가능합니까? 형편없는 야곱의 허리인데 하나님께서 일대를 싸워가지고 하나님 져준 것, 허벅지를 쳐주면서도 그 축복의 사람 야곱.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허리가 강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면 부딪히고 싸우고 맨 이렇게 하는 사람 사는데, 야곱의 허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남은 허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이에요. 위골된 곳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출애굽기 시작이죠.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출애굽기 시작 못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10가지 재앙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게는 이건 전부 다 동화고 소설이고 이게 나와도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야곱의 야레크 허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서 이스라엘이 나왔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어떻냐?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화해지고 가득하게 됐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 관계를 여기서 이제 정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야곱의 허리에서, 형편없는 야곱의 허리에서 이스라엘이 타네. 근데 그 이스라엘은요 5가지 동사로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여지고 가득하게 됐더라.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왜 여기 바로왕이 두려워하는지 이제 알겠죠? 야곱까지 우리는 형편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점점 불어나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보면 그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사람한테 쓰임받거든요. 그런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야곱이 큰 허리에서 이스라엘이 시작했다. 근데 시작을 보니까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고 강하고 가득해졌더라. 그러니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연약하고 짓밟으면 안 되고 그 모습이 짓밟는 모습은 바로의 힘 있는 바로의 모습이고 자기가 두려우니까 다 짓밟고 파괴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바로.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알다, 야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 출애굽 전체에 포함한 하나의 단어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야다,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어요. 야다, 우리가 자주 알죠. 부부는 알다, 야다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안다, 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야다,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여러분 정말 요셉을 알지 못할까요? 400년 지나고 나니까 왕들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요셉을 모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400년, 500년, 600년이라도 요셉은 흉년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총리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 의도적으로 없애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세왕이 야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요셉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나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막 그렇게 늘어가는데 이번 주일 말씀이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박수받을까 막 이런 거 늘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야 세상 사람 인정받으면 뭐하냐 이런 소리예요.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한 요셉은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몰라도 우리 예수 사람교회 세상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은 말씀이 없고 언약의 말씀이 없고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을 한번 뒤에 차로 5장 2절 말씀 보세요. 무엇과 싸우는가 우리는. 5장 2절 우리에게 준 목적이 이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야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5장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분이 알면은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아십니까? 그럼 우리는 수요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지금 모세하고 싸우기 시작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7장 5절 보세요. 7장 5절 보다가 7장 5절 하나님이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목적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세상 사람 여러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세상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온 목적이 뭐냐.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서 예수를 몰라요. 여호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이 바로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파괴적이고 상대방 죽여야 되고 이런 모습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힘이 있으니까 사람이나 어떻게 할까 군중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까지 14장 4절 보세요. 이 알다 야다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출애굽을 풀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나는 정말 여호와를 아는가?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이 여호와라는 걸 아는가? 14장 4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느냐?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이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출애굽기를 통해서 내가 바로의 모습인가 아니면 여기 시브라 부하의 모습인가? 폭납니다.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애굽 사람들의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야다. 누구를 안다고요? 여호와를 알게.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에게 여호와를 알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모세를 갖다 바로한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 때문에 불러내는데 그걸 못 깨닫는 사람 오늘 바로의 모습이 청관 그날까지 못 깨닫고 바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완악한 10가지가 끝나고 나서도 완악한 마음 못 버리잖아요. 바로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아느냐? 야다. 이것이 굉장히 야다. 그들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야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지 못. 그래서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야다.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에서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제 알았죠? 이상하다. 우리 백성은 점점 약해지는데 왜 저쪽 백성들은 위골된 거 야곱이었거든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엄청나게 불어났다. 동사 5가지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한데 이 애국은 점점점 두려움이 대상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두려워하기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두려워해야 되는데 바로는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죽이려고 해요. 왜? 사람이 두려운 대상이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애굽 사람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인데 바로가 그렇게 이 신처럼 사는 사람인데 과연 이 10절 바로와 애굽이 누구를 두려워한가 보세요.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지옥에 가자. 두렵건데 누가 두려워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스라엘은요 야레크였어요. 위월돼가지고 전혀 힘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니까 그들이 강대한 이스라엘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알고 기억하고 있고 또 이 애굽 왕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은 파괴적인 역사 그들이 파괴하지만 그들은 파괴하는 것이 람세스를 쌓게 만듭니다. 창세기 람세스를 보았죠. 자 11절 시작. 강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람세 건축합니다. 이 폭력을 쓰는 것 엄청난 폭력을 써서 학대를 받을수록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자 앞에 10절에 두렵다 이거하고 12절에 근심한다. 보세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가 누구를 근심했어요? 애굽이 바로가 이스라엘 두려워. 애굽과 바로가
이스라엘 때문에 근심이 생겼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하고 너희 구할걸 감사하고 하더라. 우린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염려,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두렵게 되면 염려, 걱정, 근심이 생겨요. 그러면 두려운 대상 하나님께 내가 그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학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힐수록 그들은 점점 더 강해지니까 근심이 되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더 포악해지죠. 애국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긋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킨 일은 모두 엄하였더라. 파괴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것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파괴시키고 싶고 이거 뭐냐면 난 힘이 있는데 저 사람을 두렵기 때문에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배웠으면 남한테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 되는데 배운 사람이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나만 그리고 저 사람은 없어야 되니까. 자, 파괴적인 일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힘을 줬을 때 힘 가지고 십자가의 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힘이 있으니까 두려움에 대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15절 이제 여기에 비교되는 것이 같이 읽으면 15절 시작.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어디 산파라고요? 애국 산파 아니에요. 꼭 이 신앙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움 시킵니다.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는데 신천지 가지고 교회를 치라고. 근데 교회는 거기 놀아나면 안 돼요. 그 세상 사람은 좋다 박수지 저거를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싸우면 갈랐어요. 세상 사람은 좋은 먹잇감을 준 거죠. 박수 치고. 사단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말 들어. 이거는 이 바로의 모습이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조국하려고 상대방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히브리를 치게 만들어요. 여기 놀아나지 않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십부라의 뜻은 아름답다 이 뜻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십부라는 이름이 아름답다. 부하라는 것은 영화롭다. 영화롭다. 진짜 이 두 사람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냅니다.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 아이를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요 두려움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왕이라도 두려우면 그건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려움 대상 하나님이거든요. 이들은. 그래서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 십부라와 부하는 자기 동족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 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힘 있는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모르게 되면 교회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히브리인을 죽이려 하니까 여기 히브리 산파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을 하는데 16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들은 살리더라. 왜 그래요? 왜 아기를 죽이라 그래요? 힘 있는 바로인데 힘 있는 애국인데 왜 힘 없는 이걸 죽이라 그래요?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하는 근심이 날 칠까봐 그러니 잘하긴 애초에 없애버리려고. 이것이 힘 있는 사람이 두려움이 사람이었을 때에 그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내가 빨리 잘하기 전에 없애버려야지. 그런데 이 십부라와 부하는
아름답고 영화롭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요 히브리 사람 시키지 않습니다. 자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고 자기 죽죠. 힘 있는 사람에게 명령 어겼으니까. 놀라운 것은 이 십부라와 부하는 연약해요. 여인이에요. 아무것도 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가장 힘 있는 바로 왕은 이름이 없어요. 성경책에. 우리한테 무엇을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십부라 부하는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여호와를 알리라 이거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리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부터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부터 이 사람 난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돈을 두려워하는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살린 사람이고 내가 힘이 있으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 바로 같은 힘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왜 죽입니까? 왜 두려워서 그래? 두려워서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상대방하고 싸웁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저 사람이 두려워서. 죄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말씀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살리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를 살려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살려야 돼요. 여기 십부라 부하처럼 여호와를 살립니다. 죽이는 건 쉬워요. 애기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애기 어떻게 하면 죽이죠? 태어나면 그냥 엎어놓으면 숨못쉬고 죽어요. 똑바로 눕혀가지고 살려내는데 그 쉬운 거를요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17절을 15절 십부라와 부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로는 왕이지요. 이름이 없어요. 힘 있으면 뭐예요? 이름이 없는데. 18절에서 18절 같이 18절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을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말이 됩니까 이게? 산파 가기 전에 어떻게 애가 태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건강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거 6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7절을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하게 됐다. 어디에서요? 애굽의 허리에서. 하나님 나셨더라.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십니다. 십부라와 부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했더라. 이제 하나님 등장하는 거예요. 자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역사를 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이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예수 사람교회에 은혜를 베푸셨다. 왜?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손인식 목사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니 손인식 목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왜? 말씀 앞에서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해야지만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매일매일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사람이 두려워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산파들은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 점점 강해지죠. 누구 때문에? 십부라 부하 때문에. 살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살리는 곳에 번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우면 살리게 되고 여러분이 살리는 곳에 번성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 2살, 3살 아이를 살려보세요. 그들이요 교회를 통해 살았다면 그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힘을 키우는 게 아니고 말씀을 양육되게 되면.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할렐루야. 흥왕케 되는 역사는 이렇게 해서 흥왕이 되는 거예요. 바로처럼 힘이 있으면서 사람을 두려워야 되고 사람 없애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나만 인기 얻어야 되고 나만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사람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두렵다면요 내가 위골 뗐어도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살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살리는 쪽에 돼. 그런 거기에 하나님께서 살아난 후손들이 흥왕케 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됐다. 마지막 22절 중요한 것이 이제 결정이 시작되는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저 이제 누구한테 명령했어요? 바로가 누구에게요? 십부라 부하는 히브리 사람을 살리니까 자기 백성은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다. 이제는 애굽 사람과 우리 누가 싸워요? 사단이 이 방법을 잘 씁니다.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집사님과 장로님과 싸우게 만들어요. 근데 그 싸움이 안 하고 거기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다 보니까 살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꾸립니다. 이 방법을 잘 봐야지만 그 다음에 연결이 돼요. 이자부터 여기 보십시오. 십부라고가 살리니까 흥하고 번성케 돼요. 점점 강해지거든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는 서로 강해지고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죽여야 되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이거든요. 이제 나일강이라는 신과 여호와의 싸움이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나일강에 있는 것 딸들은 살려두라 하였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위골된 것처럼 힘없는 모세가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정말 힘없는 이 모세, 가나안에게 태어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십부라와 부하가 돼서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아름답게 그리고 영광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이제 2장부터 나일강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나일강에서 살아나는, 어디에서 살아난 이스라엘처럼요? 애굽에서 살아난 이스라엘처럼 나일강, 그들의 신 나일강에서 모세가 살아났다니까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이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 여기 출애굽기 이렇게 하면 출애굽 이걸 갖다가 엑스도스라고 해요. 엑스도스. 예? 엑스도스. 그러면 엑소도스라는 뜻이 뭐냐면, 엑스라는 것이 뭐냐면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호도스, 호도스는 길이다 그래요. 그러면 엑소도스가 무엇입니까? 밖에 있는 길이에요. 출애굽기는 밖에 있는 길.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만 가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밖에 있는 길을 보는 여러분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출애굽, 엑소더스 뭐냐면 저 길 밖에 있는 길은 우리가 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은 길 밖에 있는 걸 못 봐요. 그게 뭐냐면 이 홍해바다 길이거든요. 엑소더스, 밖에 있는 길을 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밖에 있는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예수님 태어날 때마다 연하고 연약하나 아무것도 힘이 없는 이 연한 예수님이, 그러니 여러분 꼭 연결을 시켜야 돼요. 야곱의 머리, 야레크, 그리고 이 모세, 나일강에서 저줄기, 나일강 그들의 신이라는 거기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처럼 나일강에서 모세가 나오고, 결국은 정말 연약고 힘없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살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믿고 연약해도 엑소더스 길을 밖에 길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끝송은 나의 갈길 나가도록 누가 인간의 이거 중요해요. 사람이 날 이끌어가느냐? 거기는 신론밖에 없어요. 나의 갈길 나가도록 주님이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384장 찬송.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참 두려움의 대상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힘이 있다고 두려움은 내가 없애버리는구나. 사람을 이 과거의 모습 자꾸만 드러나는구나. 힘.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식하리요. 믿음으로 살려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출애굽기 과정을 우리가 오늘 접할 때에 출애굽이란 그 엑소더스라는 그 길 밖의 길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볼 수 없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고자 할 때에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고 야곱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부러진 야곱의 허리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나라가 힘이 있었고 바로가 신처럼 여기는 힘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을 파괴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사람을 없애버리는데 힘을 다했지만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고 그만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십부라 부하처럼 하나님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전의 영광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앞날의 소망을 바라보는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은 엑소더스 그 길 바뀐 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일꾼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질 좋은 열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아픔과 의창과 자기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초록이라고 외쳐서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시고 믿음의 후손들이 자라남으로써 말미암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와 애굽은 힘이 있었지만은 그 힘이 사람이 두려움이 됐을 때에 하나님 파괴하는 것으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십부라 부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그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 그 후손들이 호흡게 된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이 나올 터인데 하나님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바닥만 밟고 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우리 하나님 만남으로서 말미암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내 삶 속에 경험하고 나님보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정비 능력 올리고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의 수많은 소명인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온전히 심한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에서부터 일도로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말씀 주로 일장 말씀을 통해서 평생의 가슴을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과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꾼 대신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새벽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깨닫는 은혜를 더하셔서 결단의 용기를 더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아버지를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다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심한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 말씀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너희는 내게 부르지 않는 내가 있는데 너희가 부르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우리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가정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후손들에게 열매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크고 비밀의 역사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길 밖의 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길 밖의 길에 바라보는 그 놀라신 능력에 영원한 눈을 떴을 때는 우리 매일의 삶의 기쁨을 산수히 넘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십부라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부하처럼 영화로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2장부터 나타나는 알고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와를 알려주는